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붙드셔서 주의 뜻을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또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위대한 초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왕이며 주인이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초대는 그냥 위대한 초대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he greatest invitation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첫째, 구원애로의 초대입니다. The invitation to salvation.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초청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슨 짐일까요? 이 짐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부과한 온갖 율법주의적 전통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그 규례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일로 지쳐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종류의 염려거리와 고민거리들로 지쳐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복잡한 사람 인간관계,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심히 지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짐은 무슨 짐이겠어요? 죄의 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라.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자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계시자로 말씀하셨어요. Revealer, 즉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로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은 크게 두 청중을 염두에 둡니다. 또 설교학자들이 그런 권면을 하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중들을 크게 두 청중으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한 대상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한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 다닌다고 참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초청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구원 초청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 지역 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한국말입니다. 영어로는 The Experience That Counts,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며 아주 담대하면서도 간절한 말로 그침없이 기도도 잘하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놀라운 구세주라며 온갖 달콤한 말로 부를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죽었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해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누군가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는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아무것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아주 심각한 말이죠. 즉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진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 죄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초청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구원의 안식이라고 초청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쉼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구원 안식이라 부릅니다. Salvation Rest.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현재 누리는 영생에 대하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책임을 교회에 명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요, 예수님의 이 초대는 제자 도에로의 초대입니다. The invitation to discipleship.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초대의 내용을 구원회로의 초대와 제자 도회로의 초대로 나누어 말씀하시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처럼 염두에 둔 것처럼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단계의 신자, 두 계층의 신자를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누구든지, 저 어떤 특정 인물들만을 향해 29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도요, 제자의 삶이나 제자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을 하는데, 평신도는 그냥 신자이고 마치 성직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식으로 되는데, 이런 구분은 이분법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좌에 앉히는 것을 구분하는 이 이분법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과 주님으로 아는 것, 로드로 아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데, 이것 역시 이분법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신자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신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어 나온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면서 짐을 지고 와서 이제는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데, 이어서 동시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짐을 벗겨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는 너의 십자가를 지지만은 멍에를 맬 때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 당시의 이 멍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주로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무거운 짐들을 끌도록 만들 나무로 이전에는 만들었죠. 이렇게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을 갈 때 또한 짐수레를 끌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멍에가 매우 익숙한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멍에는 구약에서는 외국의 압제, oppression 또는 압제에 굴복하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벗는다는 것은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되 오히려 뒤집어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영혼을 죽이는 멍에가 아니고 살리는 멍에가 된 것입니다. 멍에는 무엇이냐? 통제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굴복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 굴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상징입니다. Responsibility. 예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멍에 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companionship,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반자 정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무엇에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내 멍에, 짐은 나오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런 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노새나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 나이 들고 경험 있는 힘이 센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훈련시켰습니다. 한편은 황소가 있죠. 한편은 노새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쓴다면 어느 쪽에 힘이 쏠리겠어요? 황소 쪽이겠죠. 이런 멍에를 가려서 unequal yoke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용으로 할 때 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리도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맡겨주신 책임 감당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멍에와 관련된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는요, 주님이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나 10년 예수 믿었으니 알 만큼 알았다. 나는 30년 예수 믿고 직분도 가졌으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영원히 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미래의 영원한 그 복을 누리더라도 영원히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The Voice of the Martyrs. 이 단체의 사명이 이러해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제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통해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이 그들과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은 지금 세계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순교자들의 소식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하메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4년 전에 대학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이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라인으로, 요즘은 웬만하면 온라인이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그룹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슬람, 모슬렘 가족들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가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자매가 그 아버지에게 알렸더니 아버지는 모하메드에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소셜미디어 온라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아들에게 인터넷 사용해도 되겠다, 허락해도 되겠다 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도리어 온라인으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모하메드가 자기 가족에게 Islam is false religion, 거짓된 종교이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은 그를 공격했고 그를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 된 것이죠. 그는 고통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호의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님의 은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소리단체는 모하메드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하메드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혼입니다. 너희의 영혼에 쉼이 있을 것이라 주시는 약속입니다.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이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4가지 종류의 안식 쉼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쉰 창조 안식, creation rest, original rest, 원형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나안 안식은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구원 안식과 미래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질 미래의 종말론적 안식에 대한 그림자 안식이 가나안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쉼을 얘기하셨는데 이 쉼 속에는, 안식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주님의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노아라고 불렀다고 했죠. 노아라는 뜻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발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발음이 비슷한 두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평안이 필요하죠. 평안 없는 쉼은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해한다. 정말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긴 것인지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받은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안식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참된 안식이 있다, 참된 쉼이 있다, 이 사실을 내다보고 소망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완전하고 완벽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주의 날을 로스데이를 갖다가 신약의 안식이라고 개혁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이라고요. 구약적 안식일 아니에요. 신약의 안식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실 때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게 진정한 위로와 쉼을 주는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 쉼을 모르는 자가 혹시 있다면 예수님께 죄의 짐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주님의 멍에를 계속 맨 상태에서 주님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요, 고난과 환난,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현재적 위로와 쉼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 주실 그 참된 안식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